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니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9장 본문을 근거로 마지막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무 11홍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성어는 중국 남송시대의 양만리라는 이 시인이 지은 시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흘이나 붉은 꽃은 없다라는 뜻으로 사람의 부, 명예, 젊음, 권력 이러한 것들 다 한때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이고 또 풍요로워 보이고 흥미로운 것은 역사상 아무리 강한 제국과 역사를 주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영원하다, 팍스 로마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근대사를 살펴보면 영국은 스스로를 대영 제국이라 부리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영토가 너무나도 크고 넓다 보니까 지금 깜깜한 밤일지라도 영국 땅 어디선가는 여전히 해가 떠 있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영국 어떠합니까? 여전히 강력하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작은 섬나라에 불과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오늘날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소련과 그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련 역사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은 그 크기와 그 화려함과 그 강력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아무리 클지라도 또한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9장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에스겔서 39장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겠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한 자인 줄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강대국에 의해 패배하여 포로로 머나먼 타지에 끌려온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수치를 당할 수가 있느냐.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맞으신가? 이러한 의문 속에 살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겠다. 즉 너희가 잃어버린 나의 거룩한 이름, 세상에서 조롱당하던 나의 이름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여김을 받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를 붙드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 우리의 삶의 첫 목적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상황이 있지만 많은 경우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명예가 흔들릴 때 마음이 아픕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나의 섬김과 노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크게 상처받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주지? 나 무시당한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결국 우리 또한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앞에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만물을 비추는 그 햇살이, 아침 햇살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작은 풀잎에 비칠 때 그 빛을 풀잎이 함께 누리듯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빛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그 빛 아래서 더욱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그 귀한 이름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내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옮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존감과 명예와 삶의 의미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에스겔서 3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승리는 철저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철저하고 완전하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 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곡과 마곡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그 강서구에 있는 그 마곡 신도시에 임대주택을 넣었다가 떨어진 가슴 아픈 그 과거가 있는데, 여기서 곡과 마곡은 당연히 그 강서구 마곡이 아니라 성경에 3번 창세기 10장에 등장하고 오늘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또한 훗날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마곡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곡과 마곡은 사탄이 천년왕국 이후에 민족들을 미혹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곡과 마곡은 단순히 역사적 민족이 아니라 종말론적 대적 세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9장에서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그 시체가 온 땅에 널브러져 있고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이 그 시신을 매장하는 작업에 달려들었는데 그 시신을 무려 몇 개월을 묻었다라고 소개합니까? 7개월을 묻어야 할 정도로 그 시신이 많았다. 즉 철저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와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을 정도로 완전한 심판이 그 곡과 마곡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고대 민족 간의 민족과 민족의 어떠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이처럼 철저하게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새벽 비행기로 몽골 단기 선교를 출발해서 제가 공항에 나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제 그들을 파송했는데요. 이번 여름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여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휴가나 월차를 쓰고 이제 그러한 일정에 참석합니다. 근데 이들이 젊잖아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 지금 네가 교회에서 그런 거 할 때냐?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직장 상사들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만 보아도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조롱을 당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긴 한 건가?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 시도 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 아닌가? 때로는 타협도 할 줄 알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 본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철저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마지막 장에 승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작은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승리를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오늘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야훼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를 꺾으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만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 민족 가운데도 나타내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올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 학교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리, 즉 선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스포일러라는 말 아시나요? 스포일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결정적인 결말이나 주요 사건을 미리 말해버려서 감상의 재미를 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포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마지막 범인은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야, 범인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
혹은 뭐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는지 살아남는지를 영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결론을 미리 말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 스포 금지라는 말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청 경험을 배려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39장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드라마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9장 말씀 마치 무서운 심판의 장면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는 듯 하나 결국 우리의 삶의 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스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결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회를 미리 보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결말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어떠한 극적인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후에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종말적인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며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시고 세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